십자가 그늘 아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주 십자가를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우리 1절 한번 다시 부르네. 이혁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찍이 저희 프로미스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세계 선교의 발판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 세계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을 구원하는 포포틴 사역을 저희로 감당하게 해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중남미 4개국에서 담임 김남수 목사님과 축구선교단 그리고 저희 교회 선교팀들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라도 이루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한현행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칠변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기쁨 교구로 이 아침을 섬기게 해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기쁨 교구가 이 프라미스 교회에 기둥되고 주님께는 영광되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9장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걷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또 우리 현행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뉴욕에 살면 이렇게 약속 시간에 늦는 이유가 한 365가지쯤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크로스 아일랜드 파크웨이에 사고가 여기저기서 나고 소방차들이 막 오고 빗길에 이렇게 과속 운전을 하다가 위험한 일들을 많이 만나는가 봅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아침에 오는 길을 다 지켜주셔서 순적히 이르게 하시고 오늘도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오늘 28번째 날을 우리가 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벤츠를 몰고 알프스 산맥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만 첩첩산 중에 차가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사업상 매우 중요한 미팅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자동차 딜러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안전하고 고장 없는 차라고 자랑하는 차가 왜 이 모양이냐?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즉각적으로 헬리콥터를 보내줬습니다. 자동차의 고장 때문에 중요한 미팅에 참석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는 그 헬기의 도움으로 평소에 제 시간에 미팅 장소에 무사히 잘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회사에서 그렇게까지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이거는 고객 만족의 차원이 아니라 이건 고객 감동이다. 그래서 이제 미팅이 끝난 다음에 이런 미담은 좀 알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신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참 세상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좀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기자가 사실 확인 차원에서 이제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뭐 근거 없는 얘기를 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은 우리 회사에서는 최근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헬기를 보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요.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제보를 해줬는데 서너 번을 전화를 했는데 여기도 전화하고 더 높은 데도 전화하고 다 전화해 봤는데 끝끝내 그것을 회사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인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만드는 자동차가 그러니까 헬기까지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 것은 정말 세상에 널리 알릴 일이지만 자기네 자동차가 출고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길바닥에서 멈춰 섰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세계적인 수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보통 회사 같으면 우리의 고객 서비스는 이 정도입니다 하고 오히려 널리 홍보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을 텐데 그것보다는 그 가치보다는 자기네가 창업 당시부터 가져왔던 그 철학 뭐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뭐 그런 정신이 있는가 봐요. 독일어로는 Das Beste oder nicht 그러니까 베스트가 아니면 그냥 nothing이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의 그 브랜드 네임, 그 가치를 이제 뭐 홍보보다는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느 책에 나온 글이니까 작은 그 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일개 자동차 회사도 이건 무슨 뭐 꼭 벤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그와 비슷한 레벨의 그 좋은 차들을 만드는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 그런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하지요. 근데 일개 자동차 회사도 자사의 제품을 구매한 그 고객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고객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자기네 회사의 그 브랜드 명예를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 자동차 원래 가격보다 그 서비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자동차 회사들은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서비스를 한단 말이죠. 그건 뭘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자기네들의 그 브랜드 네임의 그 가치, 그 명예. 그래서 차 한 대, 두 대 값 따위는 이분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면 whatever, 무슨 일이라도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제가 그런 그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야, 일개 자동차 회사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는가? 왜? 우리가 누굽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 크리스천. 이런 말 속에는 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브랜드가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아틀란타에 내려갔을 때 처음에 그 차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 글씨도 안 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밴에 교회 이름이 크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그리고 뒤쪽에도 있고. 급해 죽겠는데 빨간불에서 그냥 턴을 하고 싶은데 글씨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차들이 다 보잖아요. 내 얼굴은 안 봐도 밴에 쓰여져 있는 글씨는 보잖아요. 안디옥 교회. 저 안디옥 교회가 저거 봐. 신호도 안 지키고. 그럼 완전히 교회 욕먹이는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얼굴도 안 보여요. 그런데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새벽마다 밴 운전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밴은 별로 교회 이름이 안 보여요. 보여도 희미하게 보여요. 옛날에는 진하게 써놨는데 요즘은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도 운전들을 너무나 잘 하셔서 옛날에는 사고도 많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본인들 책임으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정성껏 하시는지 몰라요.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오늘 빗길에도 수고하신 분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저도 오는 길에 한 2번 차가 미끌미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분의 이름과 커넥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분은 안 보이고 우리는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를 보고 그분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는 게 저래? 말하는 게 왜 저래? 생각하는 게 왜 저래? 그러면 우리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저런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그렇겠지 뭐. 그에 비해 그 자식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은 말하는 게 좀 다르네. 생각하는 게 좀 다르네. 이 씀씀이가 다르네. 마음 씀씀이가 달라. 자기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주변을 돌보고 저렇게 자기 애들 키우는 것도 빡빡할 텐데 또 저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또 돌본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축구 선교를 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직 잘 몰라도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괜찮은 신인가 보다. 나도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믿어볼까? 그런 영적인 거룩한 호기심이 생겨납니다. 이런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애물이 아니라, 거침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쏠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그게 바로 생활 속의 전도예요. 멀리 나가면 선교, 여기 있으면 전도. 한번 따라합시다. 멀리 가면 선교, 여기 있으면 전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하면 여러분은 뒷부분을. 멀리 가면, 여기 있으면, 한 번 더. 멀리 가면, 여기 있으면, 할렐루야. 꼭 뭐 말로 예수 믿으세요. 어떤 때는 좀 쑥스러울 때가 있어요. 잘 아는 사이인데, 그리고 너무 모르는 사이인데, 말로 뭘 설명하려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또 내내 그런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좀 머쓱해지기도. 그런데 좋은 방법은 그렇게 삶으로. 좀 다르네. 뭔가가 있는가벼?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호기심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의 9장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브랜드 네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걸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그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철학이 있었어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16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옵나니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결국에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에 쏟으셨던 진노와 분노를 하루속히 좀 거두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왔는데 그 분노를 좀 거두셔서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처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도의 그 요지죠.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냥 예루살렘의 그 분노를 좀 거두어 주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앞에 꼭 붙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의 예루살렘, 주의 성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 위치한 그 산이 그냥 산이 아니고 주의 거룩한 산. 누구의 이름을 갖다 붙여요? 주님의. 우리가 살다 온 도성, 우리가 살다 온 산이긴 하지만 그 전에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예루살렘이고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그 산이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범한 죄악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징벌을 받아도 쌉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뭔가 선처를 구할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이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너의 하나님도 별 수 없는가 보다. 자기의 성전이 있고 자기가 구별한 거룩한 산이 저렇게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고 무참하게 불살라지고 저렇게 황폐되었는데도 아무 일도 못하는 거 보니 별 볼 일 없는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범한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 이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대로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무 일도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뭐 해달라고 구할 자격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는 You have to do something. 뭔가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같이 지금 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다니엘의 그 중심이 이렇게 와 닿습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오늘 이 아침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만 지금 다니엘처럼 드리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그 정곡을 찌르는 기도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만히 못 계시게 하는 기도예요. 왜? 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주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그 명예를 위하여. 그래서 결론적으로 19절에 보니까 주라는 단어가 몇 번쯤 나오는지 한번 같이 읽으면서 세보십시다.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가 요새 주요 삼창을 하는데 주요 삼창의 그 원조가 바로 다니엘이네요. 주여, 주여, 주여. 그냥 통성기도를 좀 이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3번 부르는 게 아니죠. 목청 가담론하고 3번 부르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부르는 그런 호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더욱 간절히 부르는 그런 강조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19절 말씀을 배에다 힘을 주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나온 줄로 압니다. 계속되는 축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적은 능력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돌보지 않고 우리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이런 큰 일을 할 때 우리가 준비가 부족하다든지 실력이 너무 형편없다든지 아이들이 너무 조금 온다든지 또 날씨가 너무 굳어서 예정된 경기가 취소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냥 경기 못하면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 경기 하면 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 경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한 번의 경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이들이 한 번에 수천 명, 수만 명씩 나오는데 우리가 그 일을 못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손해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그 현장에 어려움이 참 많지만 예측 불허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4번의 경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5번의 경기가 남았군요. 은혜 중에 잘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을 초청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그걸 우리 주변에 있는 옆집 가게들이 다 압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정들이 다 어렵습니다. 벌써 문 닫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도 사실은 몇 번 닫을까도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저도 속 편하고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는 주님의 이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행여나 내 주변에 있는 이웃집에서 믿음으로 시작하더니 꼴 좋다, 별 수 없네, 제가 믿는 신도 그저 그런가 보다, 나는 하나님은 안 믿지만 이렇게 그런 대로 먹고 사는데 저 친구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결국 저렇게 됐네, 행여나 내게서 되어지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 그게 걱정될 뿐입니다. 닫을 때 닫더라도 주의 명예와 이름에는 손상이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2월부터 비즈니스 신방을 시작합니다. 가서 우리는 5분, 10분 짧게 앉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딴 기도 안 할 것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예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좀 더 넉넉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더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실까요? 아니면 야 나도 힘들다 그러실까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이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 정신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놓고 좀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똑같은 중심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가감 없이 뭐 하나님을 이렇게 막 협박하거나 그런 마음 아니고 속으로는 그냥 좀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단순한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심 말고 주님 제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질병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합니다. 저도 겁이 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단지 좀 더 오래 살다가 가고 싶어서 그러고 기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게 주신 그 감동, 내게 주신 그 은혜,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 다 이루어 드리고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막 나오면서 이제 뭐 삶의 길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고 삶의 질이 정말 삶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그렇게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시온의 대로로 탁 연결이 되는 그런 확신이 오면 그분은 이미 영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하고 마음은 냉랭하고 주님의 마음과 관심과 이렇게 통하지 않고 그냥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질 못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자신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아침에 우리 중보의 기도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똑같은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갑자기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런 징조가 있어 오긴 했지만 최근 들어 한국교회가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요즘은요 일부 아주 악의적인 사람들은 세상이 교회의 빛이다 그래요. 교회가 그만큼 어지럽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은 참 불편합니다. 우리가 그럴진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해서 교회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고 주님은 웃을 시간도 없고 계속 울고 계실 거예요. 주
주 자신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다시 그 거룩한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교회의 프로덕트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예수를 만났고 거기서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한국교회에 진 빚이 있잖아요. 우리가 갚아야죠. 오늘 아침에 참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지만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그 중심에 우리 다니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기도를 깊이 마음으로 받으시고 또 여러분 마음의 감동과 뜨거움과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는 다니엘의 중심을 가지고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만져주시고 또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심이 하나로 일치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상황을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명예의 관점에서 비추어 보면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어서 짧은 시간 기도하더라도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의 전체를 선하신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또 새벽마다 기도와 함께 드리는 정성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계속되는 축구 선교, 우리 선교팀들과 선수들, 특별히 선봉에서 불철주야 또 이 모든 일을 지휘하시며 복음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모든 주의 종들, 일꾼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에 붙드시고 이제 예정된 4번의 경기를 또 아름답게 복음의 축제로, 천국 잔치로 잘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궂은 날씨에도 또 운전으로 봉사하는 손길들과 또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모든 그 섬김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한겨울에 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운명적으로 우리는 그 이름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다 받고 계십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기도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 앞에 달려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한번 높이 올리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그래도 주의 자녀 아닙니까? 주의 피로 사신 아무개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제가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영생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선교가 아버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명예가 걸려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상이 걸려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인가를 주의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아버지 비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되게 쉬운 자들, 주님 아버지, 저들의 어깨가 다시 한번 펴지고 가슴을 열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5번의 경기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4번의 경기가 남았습니다. 주여, 콜롬비아에서 1번, 베네수엘라에서 1번,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2번의 경기가 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갈수록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버지 에너지 레벨이 참으로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그런 아버지의 경기를 우리가 예상하면서, 그러나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위로와 권능으로 선수들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상당한 선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 자신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나이로 마리아시. 할렐루야, 주여, 나이로 마리아시. 할렐루야, 주여, 나이로 마리아시. 할렐루야, 오 나이로 마리아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간구함이 아니요 주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주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주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여 간절한 호소에 기도가 주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오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의 명예를 위하여 걱정하며 사는 사람, 주의 이름을 앞세우며 사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위하여 간구하는 사람, 주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주여 이